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다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은 안 되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감사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요. 근데 이게 오래 유지되지 않아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을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걸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불신자 가문에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정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메시지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은 먹고 사는 게 문제였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맞지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라 그까지 알아들었는데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몇 세가 됐는데도 자식도 없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상황은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말씀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씀도 듣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것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조카 롯을 데리고 났어요. 이 조카 롯에게 자기의 씨가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얘가 아닐까 하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흉년이 왔을 때 또 자기 나름대로 인본주의 쓰고 애굽으로 가고 자기 부인에게 야 너 내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 누나라고 할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씀도 듣다가 왔다 갔다 헷갈리고 확신도 없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서남북을 보고 선택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난 반대로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처음 불렀을 때 주셨던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아브라함의 경험, 기준, 수준, 자기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나와 맞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예배 시간은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우리를 그냥 너 구원만 받아, 너 그냥 하나님 자녀로만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난 너무 연약한데, 난 너무 힘이 없는데, 난 너무 부족한데, 근데 해봐도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하나도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계속 성취해 나가세요.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감사가 되는 거죠. 뜻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 그게 보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7망대를 세워라, 7여정을 가라, 7이정표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요, 이건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원리스 교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실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이 사람 영접했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네? 힘 빠지고 복음 전하, 나는 전도와 상관없는 인생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응답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정확한 CBDIP가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노예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잘 안 되면, 조금 잘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은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시작돼야지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777이 아니라 그 777 중에서 딱 하나, 성삼위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거 하나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이런 행복과 이런 힘을 누리면서 이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해 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진짜 공중권세 잡은 자 있거든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3가지 뜰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고 계속 24시간 행복한, 쉬지 않고 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는 이 기도가 시작된 거죠.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건강 문제고 자녀 문제면 우리는 그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근데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사단, 저주, 재앙, 이거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 그걸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문제.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몸은 살아있어요. 몸은 안 죽은 상태인데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은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계속 자기 것만 얘기해요. 영적으로 불신자들은요 굉장히 시달려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시달리고요. 건강에도 시달리고 자녀가 잘 돼도 시달려요. 왜냐? 제가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어떤 상태냐? 억압된 상태. 자유가 없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신자들이 점치러 가요. 나쁜 건 맞지만 맞아요. 부신자한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귀신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복음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점집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가서 지금도 가시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잘 못 가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도 되는데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떤 신분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자꾸 확인이 안 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계속 찾아보고 확인하고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종노릇을 하게 돼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 사단의 목표는 우리가 그 진노의 아래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진노 아래에 빠뜨리는 거예요. 강대국을 보면 다른 나라도 다 멸망시키고 자기도 망해요.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에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아무도 잘 몰라요. 결국에는 완전 병들고 귀신 들린 병이 와가지고 진짜 어려움 당하죠.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배경이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배경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자녀들 다를 거예요. 진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은 귀신 섬기는데 이 배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불신자 상태는 그 억압다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단의 노예, 속국, 포로라고 해요. 이거는 예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좀 전에 망대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3시대 살아나게 해주세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구원이란 나의 과거가 완전 발판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어떤 과거냐? 원죄 속에.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원죄라 그래요. 자범죄는 우리 조상과 관련된 내가 살면서 짓는 죄, 그리고 또 조상죄, 우리와 관계돼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진 영적 문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은 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나에게 완전 발판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에도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현재도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고 있어요. 많은 걸 해요. 성공 프로그램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성공시키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지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는지 명상 쪽에 다 몰리는 거죠. 여기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오늘 완전히 많은 사람들 세계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현재 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현재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하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미래의 문제인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왜 필요하냐? 전부 내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의 배경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죽어서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정확한 말은 구원받고, 네가 지금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다.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이 배경을 우리가 계속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싹 다 해결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응답이 오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구원의 이 확신,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면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게 돼.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과거에도 묶이고 현재에도 묶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5가지 확신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그것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그 구원의 축복을 계속 24시간 한번 누리는 게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창세기 3장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 확신을 가지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777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기도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 경제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안 되면 지금 어떡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 동행의 확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저는 이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인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근데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지금 내 상황에는 경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두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 상황과 맞지 않은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이라는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237이 오기 시작하고 237을 돕는데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파나마의 문을 여셨어요. 파나마에 어느 정도 문을 여셨냐? RUTC 응답까지 하나님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조금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묶여있는 것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확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777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위기가 와요. 그 777 여정의 기도에서 위기가 오는데 위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위기 아니구나.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었어요. 너가 누군지 확인해라. 너에게 내가 준 게 뭔지 확인해라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 자녀를 승리하겠다고 하셨어요. 2, 3, 7, 5천 종족 살릴 그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확신은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내 문제가 전사님 제가 내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되면 어떡해요? 확신이 약해지는 거 완전. 하나님이 있나? 이 세상에 하나님 존재하나?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돼요. 그게 목적도 이유도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신 거,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막 이렇게 강단을 준비하는데요, 어떨 때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 좀 들었는데 한 날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지 막 생각이 드는 거죠. 들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메시지 하러 선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거 아닌데 그 자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확신을 주셨어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절대 만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이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데 누릴 수 있어요. 더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 목사님 한 메시지였는데요. 목사님은 낚시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저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가면 제가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낚시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낚시를 좋아하는 줄 아냐? 낚시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이유도 안 돼요. 이유를 알면 기다릴 수 있잖아. 여긴 안 잡히는 거구나.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는 이유도 안 돼요. 여기는 잡히는 거구나. 그래서 즐겁대요. 재밌대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낚시를 못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낚시에 전혀 그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77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계속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항상 기뻐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게 시작하는 거죠. 지금 금토일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금토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토일은요 결국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데 조금 집중하는데 확신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다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내게 오는 거죠. 금토일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일요일 밖에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일요일날 집중하면 돼요. 금요일날 못 오고 토요일날 못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고요. 금요일날 토요일날에도 내가 집중하는 걸 찾으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산업인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일요일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오시면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조금 하는데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요, 절대 망대로 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망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딱 세워지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모이고 하나님과 소통돼서 망대로, 안테나로 연결되고요,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금토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날 정도로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에 나를 완전 맡겼는데, 그 흐름이 월화수목으로 다 연결되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마가다락방 응답은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 현장에서 24시간 기도하는데 그 절대 망대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생명운동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절대 망대로 세워졌을 때 사람이 와요.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이번 올 한 해 약속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가요. 어떻게 가냐?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기쁘게 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갈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며 가는 인생이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받은 것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확신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거 붙잡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 없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 구원의 확신, 저주, 재앙, 사단,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7 여정, 7 이정표, 7 망대를 세우는 그 여정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리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그 응답을 함께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정말 구원,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7 망대 세우고 7 여정을 갈 수 있는, 7 이정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다가 절대 망대가 곳곳에 우리 모든 현장에 마가다락방 응답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